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손에는 길이를 재는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있는 자리는 무언가 측량할 만한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했던 사람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야기는 에스라서나 또 학개서, 느헤미야서 같은 곳에서 그 스토리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상황, 성전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길이를 측량하는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서에서 보이는 바벨론 포로 때에 에스겔서에서 성전의 크기를 측량하게 하셨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때 예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측량할 것이 없어서 있는 그 자리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기를 재게 하십니다. 뭔가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성경에서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면 때로는 뭔가 확실한, 눈에 띄는, 때로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들을 요구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뭔가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객관적인 것을 확인하고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불확실하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회복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기 이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그 도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절기 때가 되면 전국 각각 곳곳에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몰려들던 곳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화려함의 모습, 어쩌면 화려하진 않더라도 생명력이 넘치는 그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 그 모습을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상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에 마을에, 도시에 성곽이 없다. 지금처럼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제1순위였던 이 시대에 도시를 보호해줄 성곽이 없다라는 것, 아무리 생명력이 넘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가축들이 있어도 예전의 모습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그 성곽이 없다라면 그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성곽이 없다면 다른 이방의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회복되어도 생명력이 있어도 완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이들은 늘상 불안한 가운데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줄,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성곽 무엇이 있으십니까? 젊은 세대들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자격증을 가져가고 더 좋은 성적으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성곽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취업한 이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며 형통한 인생을 위해, 노후의 삶을 위해서 성곽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안전한 성곽, 튼튼한 성곽을 쌓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계속 쌓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계속해서 상황은 변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변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것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루었던 것들이 때로는 쓸모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준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성곽을 마련하신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성곽은 우리가 마련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성곽은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모습, 세상의 가치로 쌓아왔던 재정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된 성곽이 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 다 맡길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의 성전 재건은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몇 번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완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직접 성곽이 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경험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셨을 겁니다. 인생의 경험이 있다 보면, 신앙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의 생각들이 더 굳어지고 우리의 가치관들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은 더 단단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좀 유연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많은 경험으로, 나의 수많은 예배의 자리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경험치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니,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보니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 된 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주의 성곽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방 땅에 있는 바벨론 성에서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귀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을 때에 귀환한 자들도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때로는 또 아수르를 통해서 징벌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들이 정결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로의 그 시간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도 그 전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포함한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후에는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땅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회복되고 나면,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게 되고 나면 하나님을 기뻐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머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입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할 때에 주의 처소가 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성곽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